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주한성전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으로만 말씀을 읽으며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삶의 귀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부족한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며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저희가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십자가를 뭘로 담아낸다고요?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복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첫째 주는 왕의 십자가, 두 번째 주는 치유의 십자가, 세 번째 주는 안식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열매 맺는 십자가까지 마가복음 1, 2, 3,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전체의 주제인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였는데 오늘은 삶으로 어떻게 하는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찾아오신 십자가. 원래는요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담아내야 한다고 지난 사주가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전히 마가복음 한 장씩 읽어나가는 건 동일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귀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4장이니까 4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 뿌른 등경 위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총 4가지의 비유가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4장 뒷부분부터 5장까지 4가지의 비유에 이어서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역시나 몇 가지의 기적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4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마가복음 4장 5장을 금방 머릿속에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비유가 4가지, 마가복음 5장은 뭐가 4가지? 기적이 4가지. 그래서 그 기적 4가지 중에 우리는 두 번째 기적인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전 말씀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어떨 때라고 그래요?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저물 때라고 하고 있죠. 이미 해가 기운 거예요.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날이 저물 때부터이지만 어쨌건 사람은 밤에 잠을 자야 하니까요, 날이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35절부터 시작되는 뒤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뭘 만나게 됩니까?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도 저물어질 때쯤이었고,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뻔했다는 걸 보니 날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아주 험상궂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물 때에 날씨도 굳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저편이 어디인가 하면 거라사라는 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다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잠깐 계시다가 바로 또 건너오세요. 그러니까 이 잠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날이 저문 때에, 그리고 풍랑도 일고 있는 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그곳으로 건너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잠깐 갔다가 바로 돌아오세요. 여기에서 혈루증 여인 만나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거기 있으셔도 될 법한데 굳이 날이 저물었는데 굳이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호숫가를 건너서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 행적, 예수님의 이 방향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성경을 잘 따라 보시며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 건너편에 어디 지방에 이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곳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외국 땅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장소였었습니다. 나중에요, 20절에 보시면 이 병에서 귀신 들린 이 아픔에서 해방되고 노임되었던 이 사람에게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그것들을 전하니라고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데가볼리가요, 데카라고 하는 10개라는 뜻을 가진 데카라는 말과, 여러분 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0개의 도시들이 연합되어 있는 지역을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아니죠, 거라사라는 곳이요, 이 데가볼리의 도시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통치하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었던 거예요. 이 거라사라는 곳이요, 외국이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 돼지가 이 땅이 이방, 즉 외국의 땅이었다고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 때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 주워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리자면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왜 11장일까요, 여러분? 11장. 이 짝대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을까요? 젓가락.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뭔 먹어도 되고 뭔 먹으면 안 되는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어디에 나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당당하게 젓가락장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고기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그걸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요, 곳곳에서 뭘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돼지가 2,000마리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곳곳에 돼지를 이렇게 수천 마리씩 키우는 축산 농가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돼지 2,000마리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유 이쁘네 우리 돼지 이러고 2,000마리쯤 키우는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아마도 2,000마리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그의 생업이었을 겁니다. 돼지를 뭘로 쓰기 위해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돼지고기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맛있는 식재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인들도요, 연회가 열리면 이 연회의 메인 요리는 거의 대부분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럴 만큼이나 로마인들도 이 돼지를 먹는 걸 즐겨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데카폴리라는 곳에 속해 있는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서는요, 뭘 많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로마 사람들도 여기 와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수요가 많아서 돼지 키우는 축산업이 대대적으로 성행하고 있었던 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거라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장 1절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5장 1절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5장 1절만 보고 맞추실 수 있을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5장 1절에 뭐가 이상한지 힌트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이 힌트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보시고 5장 1절 말씀에 뭐가 이상한지를 한번 찾아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는요, 성경 구절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3절, 세 번째는 마가복음 3장 7절. 여기가 힌트예요. 이 힌트가 너무 어려우면 제가 여기서 힌트에 밑줄을 그어드립니다. 힌트의 색깔을 바꿔 밑줄을 그어드립니다.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 뭐가 동일한지 살펴보셨습니까? 뭐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5장 1절에 뭐가 이상한지가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5장 1절에 이러고 나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해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뭐가 없어요? 따르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까지요, 예수님이 집에 가시면 집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중풍병자 메고 가던 그 사람들 예수님한테 못 가고 결국 뭐까지 뜯었어요? 지붕까지 뜯었어요. 예수님한테 그 병자 내려다 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에 가시면 바다에 큰 무리가 몰려들고 예수님이 집에 다시 돌아오시면 집에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큰 무리가 뒤따랐다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상하게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땅에 이르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당연히 나와야 할 수거 같은 무슨 단어가 없는 거예요. 큰 무리 같은 수거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요, 물론 바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상 뭐예요? 바다가 아니라 뭡니까? 호수입니다. 호수.
뭐 물론 엄청 큰 호수니까 성경에서 바다라고 부르긴 했겠지만 이 소문이 도무지 전해지지 않을 만큼 엄청 큰 호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당시에요, 예수님이 제일 힙하고 제일 핫한 랍비였단 말이에요. 왜 가장 핫한 랍비였을까요? 뭘 계속 행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계속 행하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가장 힙하고 가장 핫한 랍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러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무슨 일이 있나 조사하러 나올 정도로 온 나라가 누구 때문에 날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을 이 데가볼리 지역, 즉 거라사에는요,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5장 1절이 우리가 봐야 하는 구절 중에 이상한 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걸 왜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땅이니까 예수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서 안 나왔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 이 호수를 건너가셨으니까 도착할 때는 어느 때? 새벽 즈음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나왔겠지, 자고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던 예수님의 그 무리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이곳에 아무도 없는 이 장면이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해요. 왜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걸까요? 병든 사람 몇 명 있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해결돼야 될 사람들 분명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는지 가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넣으신 채로 우리 이제 2절,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따라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다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요,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도착하셨는지, 내리셨는지, 오르셨는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토요일 날 우리 리더들과 함께 마가복음 QRS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곧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는 항상 곧이라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곧 누가 나왔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이 고치시면 곧 나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그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제자들이 곧 버려두고 따라야 돼요. 곧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빠른 전개로 보여주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임이 느껴지세요? 이 힙합퍼의 라임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니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무덤에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은 배에서 나오셨는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라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산대요, 여러분? 어디에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무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굴 같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앞을 큰 뭘로 막아놔요? 동굴 문을 큰 돌로 막아둡니다. 그래서 동굴 문을 큰 돌을 굴려내기만 하면 그 동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을 유대인들이 늘 사용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색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밀어내지 못할 그 큰 돌문을 이 사람은 밀어낼 수 있었어요. 왜 밀어낼 수 있었을까요? 뭐에 들렸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나중에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돌문 하나 굴려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당연히 집에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 살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람이요,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동굴 안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거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 다시 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도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도라는 말에 우리가 체크도 해두시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쇠사슬로 맸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고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그를 제압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를 구원해주거나 치료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에게 당연히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남들한테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연이 분명 이 사람에게 존재했을 겁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온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무덤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 기구한 사연이 아마 분명 이 사람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일지도 모를 사연이 이 사람에게 분명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또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까지 하고 있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답니다. 자해하는 겁니다. 자해. 제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왜 자해하는 걸까? 자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간혹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걸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책을 잠깐 내려놓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자해의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우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첫째로는 그거래요.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우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미친 듯이 받은 사람이요, 술 찾는 것처럼 자기도 이 불안과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뭘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자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우울과 이 사람의 이 불안을 아무도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이 없을 때 자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부모한테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부모한테 자기가 화를 막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한테 자기가 화났다고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가 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자해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비난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미리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내가 미리 내 몸을 해하고 있는 게 자해의 또 다른 이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분노로부터 우울로부터 같이 함께 나아가자고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며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요, 아무도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고독했던 그 사람에게 약한 곳에 결국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귀신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나중에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이야기해요. 군대니. 이 군대니라는 9절의 말씀 밑에 보시면요, 괄호 2 이렇게 해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한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6천 명쯤으로 이루어진 군단 병력을 이야기할 때 이 레기온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귀신,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의 존재가 이미 이 사람의 영혼과 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어떤 사연으로 이 사람 몸에 이 귀신이 처음부터 들어가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여러 번의 기회, 여러 번의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 상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외로움과 고독에 그리고 아픔의 눈물에 혼자 좌절하다가 끝내 귀신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절망이란 무덤 가운데에서 외로움이란 상처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몸에다가도 외로움이란 상처를 내고요, 마음에다가도 외로움이란 상처를 내고 있어요. 절망이란 무덤 가운데 들어 앉아가지고요.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지옥에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 마을이 이 사람을 계속 무덤에 살게 만들어뒀을까요? 가서 누가 한 명이 이 사람 좀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사람 다시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보게 하려고 돌봐주고 도와주려고 한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이 동네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관심이 왜 없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금 뭔가 불현듯이 하나 딱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5장 1절 말씀에 뭐가 이상하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그랬죠. 이 동네는 뭐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요, 그 동네가, 그 도시가요,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 한 명 죽고 사는 일에, 사람이 미쳐서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고 밤낮 돌로 자기를 상처 입히고 있는 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도시는요,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을, 이 도시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집중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 정답이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러분,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대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돼지의 큰 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만 2,00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거예요. 마을 곳곳에서 대규모 축산업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 마을, 한 장소가 아니라 이 도시 온 곳에서 돼지 키우는 일로 사람들이 바빴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돼지 치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자신들의 생활에 온통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바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왜 소리만 지르고 아무도 해치지 않고 자기만 스스로 해야 하는 이 사람을 쇠사슬로 왜 묶어놨냐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 누가 놀래는 거예요? 누가 놀랄까요? 돼지들이 놀래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막 지르면 돼지들이 교배하는 일에, 돼지들이 사육되는 일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가 무덤 사이에 데려다가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렸던 이 도시는요, 돼지 키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던 이 도시는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을에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날 날이 저물 때에 풍랑까지 거슬러 가시며
그 마을에 찾아가신 데는 제가 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5장 1절에 이상한 점을 함께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 없던 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왔어요. 우르르 다 몰려왔다고. 예수님 관심도 없던 이 사람들, 자기 집에서 돼지 치는 일에 온 정신이 팔린 이 사람들이요, 우르르 다 몰려왔어요. 언제 몰려왔을까요?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여러분, 2,000마리쯤 되는 떼가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어떻게 했대요?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여러분, 그런 장면은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이 정도쯤 일이 생겨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관심을 요만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내 소유의 손해가 나야, 내 경제적인 손해가 좀 있어야 그제서야 요만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님 오신 지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이 무덤에서 살든지 개가 소리를 지르든지 돌로 온몸을 자해하든지 관심도 없던 마을이요, 돼지떼가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중에 10마리 내 건데. 큰일 났네. 그중에 20마리 우리 집 건데. 야, 큰일 났네. 그중에 50마리 우리 큰아버지 건데.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제서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서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르러서요, 귀신 들렸던 자를 봤어요. 그럼 누구하고 둘 다 본 거예요? 예수님도 봤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봤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봤어요. 그죠? 그들이 정말로 무관심하던 두 사람을 한 번에 본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보고. 그 둘 보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다고 그래요.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신기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귀신이 쫓겨나간 게 두려울까요? 저는 이 두려워하더라의 이유가 딴 곳에 있다고 믿어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요, 이 두려워함의 이유가 분명 그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요, 앉은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뭐가? 돼지떼가 빠져 죽은 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돼지가 한 마리 얼마쯤인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 해마다 시세가 좀 달라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2,000마리쯤 되면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 40만 원이면 2,000마리 얼마입니까? 계산 빠른 분. 8억이에요, 8억. 눈앞에서 얼마가 사라졌어요? 8억이 사라졌어요, 눈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신 것에는 관심도 없던 그 사람들이, 사람 한 명 죽고 사는 일에는 신경도 안 쓰던 그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이 손에 돈이 달린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모두가 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요, 이 사람에게만 있는 귀신들이 아니라 군대만큼 많은 귀신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다고 해요. 우리 여기 남아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그 동네에 남고 싶어 했을까요? 맛있는 게 많아서? 날씨가 맞아서? 집이 좋아서? 귀신들이 그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쇠사슬에 매어져 있지는 않지만 돈과 물질에 매어져 있고, 귀신에 미치진 않았지만 세상 욕심에, 세상 모든 돈에 미쳐버린 그 도시가 귀신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돼지 치는 일에 돈에 정신이 온통 팔려서 예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관심 없는 그 도시가
바로 귀신들의 천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우리를 거기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풍랑을 거스르시고 날이 저물 때에 잠시 머물기 위해 바다를 건너 그 땅에 가셨는데, 그 땅에 가신 건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돈에 매여서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겠다고 그 마음과 그 이유를 가지고 그 땅에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이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만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그런데 진짜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진짜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돼지떼에 묶여서 온갖 물질에 묶여서 세상의 유혹에 밤낮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그 마을 사람, 그 도시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홍해 바다에 누가 수장되었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었던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 군대 귀신들이라고, 이름도 군대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돼지떼, 더러운 부정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온통 다 바다에 빠져 몰살하고 있는 이 장면, 그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홍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도 분명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세상과 물질로부터 그 마을을 구원하시고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요, 이 도시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도시 사람들을 비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이웃보다 값어치 있는 이 값비싼 돼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무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로마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그 힘에 로마나 바벨론처럼 화려했던 그 모든 세상의 모습들에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보다 이웃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서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결사반대를 외치던 그 이웃들이요, 실상 우리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성공하고 인정받는 일에, 더 좋은 것 더 많이 가지는 일에 죄송합니다,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비판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에 매이고 우리 역시도 물질에 정신이 빼앗긴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외친 이 귀신처럼요, 예수님,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서요, 시험 봐야 돼서요, 학교 가야 돼서요, 직장 다녀야 돼서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서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왜 계속 나한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또 나한테 올해 팀장하라고 그러고 왜 또 올해 나한테 사역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온통 정신이 세상에 팔려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수천 가지의 세상의 유혹에 정신이 팔려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십자가를 기억해 달라고 그분의 상처를 보이시고 그분의 보혈을 우리한테 흘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덤 속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려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무덤 사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이라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갈보리 언덕이 칼바라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골들이 쌓여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시려고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그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시려고 자기가 대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정신이 팔려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오롯이 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눈물에, 여러분들의 외로움에, 여러분들의 아픔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거친 풍랑을 거스르고요, 바다를 건너서라도 십자가를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나를 기억하라고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조롱의 채찍을 수도 없이 맞고 희롱의 창에 그렇게 찔리시면서도, 고통스러운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도 만나고자 했었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덤가에 소리나 지르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풍랑을 거슬러서 바다를 건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주안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겹고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소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어떤 울림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값싸져 버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다시 회복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신이 팔린 우리에게 십자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서요, 우리의 마음이 뜨여지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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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길 바랍니다.